우리는 얼마나 값진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값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왜 구원의 가치를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 신앙의 토대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선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미래에 다가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성도답게 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셨고,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 또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보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진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수록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삶을 바칩니다.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또 권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구원을 목표 삼고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값진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가장 값진 대가, 즉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되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왜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동시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표,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오늘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조상들로부터 헛된 행실을 물려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헛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인간 사회는 조상들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조상들의 전통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은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우린 신앙적으로 아주 허망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조상이 물려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파트로 파라 도투, 뭐 발음이 틀려도 잘 모르실 테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파테르라는 단어, 조상이라는 단어하고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넘겨준다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이 넘겨준다고 하는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의 명사형이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도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트러디션인데, 전통 혹은 유전, 전승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파라도시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처럼 좀 인간적인 것들, 성경을 과대 해석했다든지 이런 거,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의 전승, 이와 같이 주님께 물려받은 것,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조상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조상인데, 우선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에 크게 보면 유대인을 조상으로 둔 사람, 이방인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려받은 좋지 않은 전통,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쓸데없이 지키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랍비들이 물려준 전승인데 그 내용들은 주로 성경에서 인출된 것이지만은 성경을 과대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위생적으로 손 씻는 거야 좋은 일인데 그걸 아주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 없다. 지금도요, 그 정통파 유대인들 집에 가면 안식일 전날 스위치를 올려놔요. 그래서 이 스위치 올리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웃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은 오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5리 이상 가지 마라.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거 다 노동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밀이삭을 잘라 먹어도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부모를 섬길 의무가 없다. 이게 다 성경을 과대 해석한 것이거나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전통이죠. 이런 전통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킨다고 해서 뭐 다소간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작용할 뿐이죠. 그럼 이제 이방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건 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우상숭배, 미신과 같은 것들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다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천체들, 온갖 짐승, 산이나 바다, 고목나무, 바위 같은 그런 물체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3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이나 허무주의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을 두지 않은 그런 이방인의 전통입니다. 이 잘못된 전통은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저 무익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조상들의 행위를 헛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헛되다고 하는 건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또 행실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이 컨버세이션, 대화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헛된 언행, 헛된 대화.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의미의 행실인데, 이것을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라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종교 행위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한 행위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작용하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윤리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한 삶이고 현세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또 인간적인 처세술에 의존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든지 내세가 없고 막연하고 부도덕하고 타락된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방치하신 삶인데 버려진 삶.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건 뭐 제멋대로의 삶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나 삶에 전혀 어떤 윤리성이 없어요. 사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요즘 사회가 절대를 부정하잖아요. 윤리라는 건 뭐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뭐 법도 바뀌는데 뭐 윤리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다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건 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윤리는 절대적이고 바뀌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에덴에서 추방됐죠. 천국 추방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교류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건 이제 영적으로 사망을 했다.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인간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세요.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사고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물론 인간적인 기준은 있지만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땐 다 이건 가증스러운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개혁자 칼빈은 전적 무능 혹은 전적 부패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과격하죠. 사실은 사람이 서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끼리 잘해보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는 가장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래서 과학이 제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 본성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미래적인 모습이에요. 인간 사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내면을 보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인간이 거주하는 그 거주 형태를 보면은 이제 요즘엔 전부 집단 거주지고 주로 이제 아파트 형태의 이런 거주인데, 사실 저는 그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인간 문제가 다 이런 주거의 문제에서 온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옆집에 살아도 벽은 붙어 있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돼 있다는 거죠. 교류가 끊어진. 그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경비를 세우고 다 이렇게 살지만은 사실 우리는 전부 격리된 삶을 살아요. 한 집 한 집이 다 격리되어 있고, 또 이 실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전통 가옥에 보면은 그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채 이 가족들이 삼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이게 전부 칸칸이 돼서 다 자기 마치 그 벌이 자기 집에 들어가 있듯이 거기 틀에 박혀서 안 나와요. 그래 서로 교류가 없는. 그래서 사실 지구는 이 자연 환경 때문에 망하기 전에 인간의 어떤 부패에 의해서 멸망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의 부패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이죠. 땅이 흔들리고 천체들의 이변이 오는데,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세계가 다 녹아질 것인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인간이 먼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우리가 믿기 전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그런 전통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와 같은 멸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 대속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 동사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속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속시켜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대속시키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대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돈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속전, 랜섬. 옛날에 노예의 몸값이 있었어요. 그 노예의 몸값이 있었는데, 어느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그 노예 소유주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은 후에, 그리고 내 소유가 되었을 때 내가 임의로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 단계가 바로 그 노예를 풀어주는 단계인데, 바로 그 표현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죄값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값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는 무한대의 사랑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하나님 불의를 용납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그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완부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인데 자유인으로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소유,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대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선조로부터 혹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허망한 종교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은 전혀 공허한 아무 실효성이 없는 행위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대신 지불하셨는데 완전한 그것은 속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는 거죠.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점을 마음에 늘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승되어 오는 허망한 모든 그런 종교적 유산, 실효성 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받은 대속의 가치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대속은 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대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으로 갚은 것이 아니다. 예전에 노예를 살 때에는 대략 은화나 금화 같은 그런 돈으로 지불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받은 대가가 은 30개예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이 보통 노예 가격을 매길 때 은 30냥.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뜻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갚은 게 아니다. 말하자면 옛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적에 그때 사용됐던 그런 은금 화폐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은금이 아무리 값지다 해도 그거는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은 그는 노예값이 아니라 사실은 죄값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강남 집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 강남 집값을 몇 채 팔으면 살인죄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보석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석방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은 오직 죄 없는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로 가서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of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고 아주 귀중한 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을 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가집니다. 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왜 먹지 말아야 되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현대의학에서 사망을 진단할 때 두 가지 근거로 사망 진단을 합니다. 하나는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사라고 그래요. 또 뇌의 기능이 멈췄을 때 뇌사라고 합니다. 심장사나 뇌사가 우리의 그 사망을 진단하는 방법인데,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뇌의 기능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심장이 뛰고 있다, 그랬을 때는 사망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합의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피가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 인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가장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전신에 피가 계속 흐르면서
물론 거기에는 뭐 산소도 운반하고 영양소도 운반하고 폐기물도 운반하고 이게 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간주하는데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거는 생명을 흘리셨다, 생명을 버리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수식어가 또 붙어 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흠없고 점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오염도 되지 않은 깨끗한 피, 깨끗한 제물. 구약시대 제물을 바칠 때 어디 상한 것을 바치거나 또 부족한 제물을 바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값을 지불하는데 불량품으로 지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물은 항상 온전해야만 돼요.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제물을 사용했는데, 이건 상징적으로 말하면 죄값은 완전한 또 죄 없는 제물로 대신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뭐 건강한 신체라 해도 그 사람의 몸이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건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남의 죄값을 지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액면가가 낮은 거죠. 불량품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갚으려고 하면 완전한 제물,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온전한 몸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밖에 이러한 온전한 제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모든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값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그때 우리가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 표현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부분이 왜 포함이 됐을까요? 그는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시는 제물이 되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는 세상 기준으로는 측정 불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주님의 피는 뭐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다 갚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다 대신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피입니다. 제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또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설교는 재미없고요. 그래 노래는 괜찮죠. 예.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믿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보시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 핵심적인 구절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짤막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 이런 계획이 큰 틀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3단계의 그 실현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류 구원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전혀 다르죠.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은 그냥 동물이죠. 그래서 인간 인체를 다 분해하면 그냥 CHON, 중요한 원소 몇 개로 다 그냥 분해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체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지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설정하셨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런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에 어디 이런 언급이 있습니까? 네, 있죠.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그런 언급은 신약에는 요한복음 17장에 또 에베소 1장 4절. 근데 그러면 막상 구약에 가서 보면은 어디에 그런 것이 예시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에덴 동산 그러면 늘 떠올리는 게 선악과죠. 먹으면 죽는 나무, 불순종에 하면 망하는, 심판당하는. 근데 우리 그 선악과만 늘 머리에 담고 있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2절에는 분명히 생명나무를 언급하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 선악과가 단순한 과일 한 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듯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그런 나무가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그러한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 창세기에도 예시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종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벨의 어린 양 제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어린 양,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의 계기가 되었던 유월절 어린 양, 레위 제사에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어린 양 제물들,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제물이 나타내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대속에 대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리셨다는 것은 그건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역사 속에 계시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을 알리신 것이 두 번째 단계는 말세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미리 알리신 바 되셨던 분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어요. 이 나타난다는 말이 파네로스란 말인데, 이것은 이렇게 무대 뒤에 감추었던 그런 모든 사물들이 휘장을 거두면 딱 드러나듯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눈앞에 보이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구약에는 예언으로만 말씀됐던 그리스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파네로스라는 말은 manifest 혹은 reveal, appear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로 우리 신앙 고백했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33년 6개월 동안 사람의 몸으로 사시고, 또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의 구원의 역사를 하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에는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일정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됐다. 이 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시점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시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육체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도 장차 완전한 부활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소망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라고 하는,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완전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육체가 완전히 부활할 그것을 내다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장차 다가올 삶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뭐 세상에서 웰빙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하면은 당장이야 뭐 우리가 뭐 월급이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삶은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행실로,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미래적인 구원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설교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